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엘리야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가까이 와서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죠.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고 만약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이러한 질문 앞에 머뭇머뭇거리면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 오늘 21절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었어요. 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절름거리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다라는 것이죠.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어요. 침묵으로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24절에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자라는 것이에요. 누가 맞는지, 누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신지를 말이죠. 그러자 24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제서야 이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또한 아합과 침묵으로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싸움을 제안하는데 그 대결 방식을 잘 보시면 엘리야 쪽으로 유일한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고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유일한 방식으로 또 싸움을 지금 청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토록 유리하도록 했는지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먼저 대결 방식에 있어서 재물의 선택권을 먼저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에요. 25절에 보면 송아지 둘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자. 그런데 이들에게 먼저 송아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준다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송아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했냐면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 어떠한 그 동물이 흠이 있거나 혹은 잘못된 동물이면 신이 노하여서 그 제사를 기뻐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송아지 두 마리를 데리고 왔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보기 좋은 어떠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불만 없는 그 송아지를 먼저 선택하라고 재물의 선택권을 엘리야가 그들에게 줍니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대결 방식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더 유리하도록 그들에게 허락을 먼저 선택권을 주냐면 장소의 우선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엘리야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 소양강 댐입니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갈멜산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알이 자신의 신령한 거처로 삼고 있는 홈그라운드가 바로 갈멜산이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조금 엘리야가 유리한 쪽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에게 장소의 우선권을 지금 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갈멜산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들이 익숙한 장소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어떤 우선권을 주냐면 대결하는 것을 보면 시간의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면 이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바알신을 불러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죠. 27절에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정오까지 또 시간을 줘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의 우선권을 충분히 준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리는데 나름대로 공평하게 뭐 2시간씩 아니면 뭐 1시간씩 교대로 한다든지 뭔가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뭐 정오까지 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충분히 시간의 우선권을 다 지금 양보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또 마지막 싸울 방법에 대한 우선권을 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결하는 방법에, 이 싸울 방법에 대한 우선권 무엇이었습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참신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알 신은 불의 신 혹은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고 진정으로 번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참신이 바알 신이라면 불로 응답할 것 아니냐. 그들에게 훨씬 유리한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재물의 우선권, 장소의 우선권, 시간의 우선권, 싸울 방법에 대한 우선권, 더 나아가서 수적인 열세도 상대가 안 돼요. 몇 대 몇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1대1이에요? 그러면요 1대 850이에요. 적게는 1대 450이란 말입니다. 싸움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열세란 말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으니, 너희가 먼저 많으면 내가 먼저 좀 싸우게끔 너희들이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수적으로도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한 명이 850명을 상대합니까? 그런 어떤 싸움의 제안을 24절에서 말씀은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라고 어리석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말 가운데 은근히 바알이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죠. 바알 선지자들이 훨씬 많이 있죠. 싸움이나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우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길 것만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엘리야가 많은 것을 유리하게 선택을 줍니다. 완전하게 다 양보한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엘리야는 수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재물로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먼저 아합과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유리하도록 대경 방식을 다 제안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러한 방법의 우선권을 다 양보했습니까? 나중에 결과를 들었을 때에 이런저런 핑계를 통해 그들이 패배를 굴복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 양보한 거예요. 행여나 응답이 없으면 너가 선택한 그 송아지가 더 좋았어, 재물이 문제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야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어, 아니야 수적으로 우리가 너보다 더 훨씬 적기 때문에 싸움이 안 된 싸움이었어, 애시당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댈까봐 엘리야는 처음부터 모든 우선권을 다 그들이 유리하도록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그들에게 어떠한 핑계도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엘리야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 이렇게 대결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핑계 댈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어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봐요. 이런저런 핑계 댈 것도 없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엘리야 안에 도저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질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재물로도, 수적으로 열세를 할지라도 엘리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그것을 엘리야가 언제 경험했습니까?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을 때, 그 아들을 살릴 때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다 보니까 이제는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이 없는 엘리야의 담대함과 믿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떠한 승리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이런저런 핑곗거리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합리화시키려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없고, 몸이 연약해서, 상황이 안 돼서, 늘 언제나 우리 유리한 편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네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런 모든 선택권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만 이들이 딴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부정할까 봐 엘리야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만 하나님과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재물의 문제다, 장소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것이죠. 성경에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자가 이야기하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 근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부정을 해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에 그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해라. 많은 돈을 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이 재물 때문에, 장소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싸울 방법이 합당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결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과 말씀과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없어, 자꾸만 하나님 존재 자체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이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본문.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간절히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 소리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막 뛰놀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해가지고 그 신이 반응하게끔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제 27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네, 27절의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난해 구절이긴 하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엘리야가 이제 정오 어느 정도 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제는 그들을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밖에 해서 뭐 되겠냐라는 것이죠.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은 잠깐 나갔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어디를 나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잠깐 용변을 보러 화장실을 갔지 않았을까 이렇게 비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향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이 수많은 450명 혹은 850명이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지금 신이 잠깐 화장실 갔나 보다라고 지금 비꼬듯이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잠을 자고 있는지 쿡쿡 찔러서 깨워라. 아주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더 웃긴 건 28절에 그 선지자들이 반응을 해요. 엘리야의 조롱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아주 그냥 극단의 행동을 합니다. 막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긁어서 피를 흐르게 하면 혹시라도 신이 깜짝 놀라서 자신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할까, 지금 그런 행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모습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29절 끝부분에 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할렐루야. 26절과 29절에서 반복해서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26절과 29절에서 원어 성경을 보면 5번이나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아무도. 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다. 없다라는 단어가 5번 반복했어요. 소리도 없고 음성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자도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바알은 없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바알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없다고요? 바알이 없다라는 것이. 바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허상에 넘어간 것이었어요. 마음이 빼앗긴 것이에요. 삶이 빼앗긴 것이에요. 그들이 만든 허상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그들이 정복당하였고 그들이 지배당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이 바로 바알. 근데 그 바알,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신뢰하였던, 그들이 붙잡았던, 그들이 제물을 드렸던, 소리를 부르면서 외쳤던 그 존재 자체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자꾸 없는 곳에서, 아닌 것에서 자꾸 무엇을 찾으려고 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알은 없는데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바알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바알에게 자꾸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바알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 바알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돈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재물일 수 있어요, 권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찾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 참 행복, 참 기쁨, 참 구원을 찾을 수도,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왜 없는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왜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만든 허상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철저하게 지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는 것, 사라질 것, 그 허상에 우리가 지배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간절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그 허상에 기도를 했으니 당연히 응답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기도하는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가? 잘못된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무익한 기도를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혹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란 말이죠. 기도는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내뱉는 기도, 무익한 기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는 채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그 어떠한 응답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이 맞는 요술 램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여 뚝딱 하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대화 나누기를 원해요.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동행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주여 주여 하니 왜 무슨 응답을 기대하겠어요? 저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리석게 바알이여 바알이여 기도하는 것과 주여 주여 하는 이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가 저에게도 하는 소리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잠깐 와서 이 기도하는 것, 식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 모든 질고와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여러분의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이 교회 문턱을 밖에 나가서 이제는 성경책도 다 덮어놓고 주님 빠이빠이입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요즘에 우리 감사 노트를 쓰고 있잖아요. 감사할 제목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감사할 제목이 없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성도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감사를 찾는 것이죠. 엉뚱한 우리의 허상의 그 바알 같은 존재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주여 주여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바알 허상에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게 부르짖을 때 응답이 없었지만 주여라고 불렀을 때에 바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임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불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저는 비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 없는 바알, 존재하지 않는 바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기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엘리야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